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처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되고 주님의 제자된 소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으로 인하여 또 이 한 주간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을 돌리었고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자를 더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왔습니다. 풍성 결실이 저희들의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현실은 그저 답답하기만 하고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이 온다 해도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많은 성도들, 감당하기 어려운 큰 슬픔과 좌절로 또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위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대구 삼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에 되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교회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하나 되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지체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무릎이 든든하게 하시며 삼성교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품고 나가며 그의 뜻을 이 땅에 전한 데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들이 늘 겸손하고 주님 뜻에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와 삶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이 시기를 잘 지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세상에 없어지게 하여 이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며 나라가 안전 가운데 발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영광이 성숙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믿음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바로 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요즘 한국 기독교계에 지금 새로운 이슈가 지금 하나 떠올라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슨 건이냐면 이 성찬식에 관한 건입니다. 성찬식을 온라인으로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대구는 지금 회집이 그래도 숫자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모이니까 우리와는 조금 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대구 빼놓고 전국은 50명 이상 못 모이게 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성찬식을 거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교회들에서 이렇게 일회용 컵 같은 데다가 절반을 분할을 해서 위에 떡을 넣고 밑에 포도주를 넣어서 식구 수대로 집으로 배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집에서 셀프로 성찬식을 이렇게 하는 이 일이 이게 과연 될 일인가 안 될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 덩어리의 떡을 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늘 상기시키는 일이 우리가 한 덩어리 한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같이 먹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덩어리의 떡을 나누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집으로 다 썰어서 배달을 하게 되면 이게 한 덩어리가 되느냐 하고 이제 논쟁을 시작하게 되니 또 반박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은 떡을 얼마나 큰 걸 만들어야 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냐, 그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그냥 온갖 소리를 다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직접적으로 지금 부딪히지 않고 이런 위기를 우리가 안 만나게 돼서 감사하긴 한데,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성찬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떡이 한 덩어리를 가지고 100명이 나누든지 1000명이 나누든지 또는 그걸 그렇게 큰 떡을 만들 수 없으니까 10덩어리를 만들든지 이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죠. 의미는 말 그대로 상징하는 바 우리가 한 덩어리의 떡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게 10덩어리가 되든지 100덩어리가 되든지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상징적으로 우리가 한 떡을 같이 나누어 먹는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성찬에 참여하기가 합당하지 못한 자는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너희가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 초대교회 때는 성찬이 이 애찬을 겸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이 애찬을 먹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 와전이 돼 나가니까 저 기독교인들은 식인종 아이가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나가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한 2세기 때부터 한동안은 성찬식을 애찬을 겸한 성찬식을 하지를 못하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이 기념적인 의미의 성찬을 진행을 하고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어쨌든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성례입니다.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례를 주셨고 그리고 성례에는 성찬과 세례가 있으며 그래서 은혜의 방편으로서 이 성찬을 진행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는 겁니다. 이것을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좀 더 가깝게 느껴보기 위한 기념적인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아니라도 늘 주님을 살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고, 우리가 전부 다가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약한 자라, 또 주님께서 이 제도를 만드셔서 우리는 늘 이것을 반복적으로 행함으로 은혜를 새롭게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부요한 자들이 있었고 가난한 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애찬을 겸한 그런 성찬이 진행이 될 때에 이제 같은 집에 주인도 오고 종도 오고, 그래서 주인은 좀 더 맛있는 거를 싸오고 종들은 그냥 뭐 보리떡 하나를 싸올지 말지 하는 이제 이런 입장이 되겠죠.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어 먹고 애찬을 하면서 특별 기도를 하고 그렇게 성찬을 진행을 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들이 와서 보니까 이 종들과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는 것 자체도 좀 웃기게 보이기도 하고, 먹는 음식도 이게 너무 차이가 나고 이제 이러니까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먼저 먹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성찬에 대한 이 의미가 완전히 다 상쇄 없어져 버리고 마는 이제 이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도 나도 구별 없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로 인하여 또 그를 먹고 이렇게 해서 그가 우리의 살과 피가 되시는, 이제 이 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내 먹는 음식이 따로 있고 제가 먹는 음식이 따로 있으니까 아까우니까 내가 먼저 먹겠다. 그러면 그것은 성찬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냥 자기가 싸운 도시락에 지나지 않는 이제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같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은혜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 없이, 너와 내가 똑같아라는 것이 없이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애찬을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먹어버리는 이 일들을 보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동일하게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동일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계에 이슈가 일어났다 그랬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배달된 것으로 각자 다른 시간에 자기 마음대로 셀프로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입장들이 보수 개혁주의에 속한 신학자들은 대개 그런 글들을 지금 막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 지난주 계속해서 지금 이런 모습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면하는 것이 33절 말씀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듣지 못할 사정이 있을 수는 있어도 이 성찬의 온전한 의미를 우리가 살릴 수 없으면 차라리 성찬을 중단하고 기다려서 함께 먹을 수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런 제안들도 이렇게 지혜롭게 해주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성찬을 나눌 수 있게 됨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성찬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당회원들 앞에 나오셔서 수정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22장에 또 고린도 전서 11장에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것을 행하여 주님을 기념하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주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기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떡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 우리를 살리신 같이 우리 주님께서 그리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인생에 우리가 너무 큰 애착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제를 많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떡과 잔을 마시면서도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몸 된 우리인 것을 확인하고 더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려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떡을 나누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성도들은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가운데 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잔은 떡을 못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하게 하겠습니다. 잔은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일회용입니다. 쓰시고 사용하시고 앉아 계신 테이블 앞에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가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보혈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피 언약을 맺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요 생명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때 아무리 돌아봐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오니 주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생명을 얻게 되었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평생에 이 언약을 잊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견고히 살게 하시며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피로 날 사셨으니 결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의 것인 줄 알아 오직 주의 뜻대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고 주님의 이름을 기리고 드러내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잔을 나누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한 분들은 역시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장) 1절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198장 1절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서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성찬 시간 마치고 또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중반기에 들면서 그 여가부, 여성가족부에서 초등학교 성교육 교재라고 배부한 책들이 크게 논란이 되었었죠. 그게 책 시리즈 제목이 이제 나다움이다라는 이제 그러한 시리즈로 7종 10권 정도로 해서 그렇게 여러 군데 한 40군데 배포를 했다가 그 내용이 너무 외설적이다, 너무 조기 성애를 조장할 가능성이 많다. 이제 이러한 빗발치는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책들의 마지막 부분에는 꼭 다른 종류의 사랑 이래가지고 그림으로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림들까지 들어가 있어서 대한민국이 한번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기독교가 소리를 막 질러도 잘 안 되더니만은 엄마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대본에 그냥 회수를 해버리대요, 책을. 그래서 참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별로 힘이 없구나 싶은 생각을 좀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나다움이라는 책이 유럽에서도 인기 있고 인정받은 책이다, 우수 도서로 인정받은 책이다, 이래까지 주장을 하고 볼멘 소리를 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과연 나다움이 될까? 자녀들을 건강한 정신 건강 가운데 자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 결국 이 동성애라든가 또는 가정의 구조가 다 파괴되게 만드는 이 파괴적인 것이 그게 나다움이라는 것이 될까? 그냥 멸망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즐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뭐 나다움인지 지다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아이들 교육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한테 그런 식으로 여가부에서 여성과 가정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부서에서 솔선해서 이런 엉터리 책들을 보급을 하고 이랬었는데 이것이 과연 나다움이 될까? 유럽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그게 유럽다움이 되는 것이고 유럽다워서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가족관계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지 그게 올바른 나다움이 될 수 있을까? 말도 되지 않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한번 경고를 받은 그런 적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고유하고 또 고상한 그런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은 정말 무시가 되어버리는 그런 입장에서도 마음대로 아무거나 그냥 말만 그럴싸하게 갖다 붙이면 그게 정말 그렇게 여겨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런 지경에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야 진정한 가치 있는 인간, 존엄한 인간다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파괴하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다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너무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얘기를 우리가 해봐야 될 입장인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면 그것은 역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먼저 좀 돌아봐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요점만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법으로 다시는 정죄 받을 일이 없다. 로마서 8장 첫 부분에 아주 대선포를 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몇 가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으로 믿음을 갖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령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다는 것이죠. 끌림을 받아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놓고 막상 살아가는 방식은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온갖 죄를 쫓아나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게 아니죠. 성령으로 이끌림 받았으면 끝까지 성령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에 기독교의 사망에 이르는 7가지 대죄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고 기독교인들의 덕목으로 삼고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7가지는 첫째 교만, 둘째 인색, 셋째 시기, 넷째 분노, 다섯째 음욕, 여섯째 탐식, 7번째 나태. 이게 사망에 이르는 7가지 대죄라는 겁니다. 교만은 말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말에 기울여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게 이제 교만이죠. 인색한 것은 자기 재물을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웃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도둑질하는 것들이 인색함에 들어가는 거죠. 시기하는 것이 질투하고 미워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분노하는 것은 폭행과 살인과 전쟁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음욕은 인간이 가진 성적인 욕망.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될 때에 이것이 결국 가정을 넘고 죄를 넘어서 온갖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이고, 탐식이라는 것은 원래 식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식탐을 얘기하는 것이고, 먹는 것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갖는 것도 이것이 멸망에 이르는 그런 죄라는 겁니다. 나태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살도록 되어 있는데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이것도 역시 멸망으로 이르는 길이다. 이 7가지 이 금기 사항들을 우리가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이런 7가지들이 어떤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탐, 음식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되죠. 그냥 완전히 병상에 누워서 모든 식욕 다 떨어지고 이제 이러면 이제 안 돼. 식욕은 있어야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6가지와 마찬가지로 이 식탐도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요만큼씩은 삶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이것을 쫓아가는 모습일 때 이것이 7가지 대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식탐이라는 것이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좋고 건강 음식을 먹는 것도 좋고 그렇긴 한데, 이 좋은 음식만을 추구해서 끝없이 무절제하게 나가게 될 때에 그것이 결국 오늘날 인류들의 기아에 허덕이는 8억 명의 사람들을 만들게 된 이제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은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이웃에 대한 생각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만 무조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냥 귀한 것. 사람들은 상어를 잡아서 지느러미만 잘라내고 상어를 다시 그냥 죽여버리든가 놔버리든가 이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 삭스핀이라는 그 요리, 중국 요리 혹시 접해보셨습니까? 그거 먹으려고 상어를 통째로 죽이고 멸종하더라도 나는 맛있는 거 먹겠다 하는 이런 입장이면, 기아 인구가 지금 거의 8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2030년까지 세계 식량 정상회담이 한 20년 전에 열렸었는데 2030년까지
이 8억 명의 기아 인구를 한 4억 명으로 좀 줄이자 하는 그런 회담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 지난 한 20년 지나오면서 실제로 기아 인구가 줄어든 것은 8억 명의 절반이 아니라 불과 한 1,000만 명 정도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년 지나가도 그거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10년 더 지나가서 얼마나 더 기아 인구가 줄어들지는 우리가 안 봐도 뻔히 아는 이제 이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탐을,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 이건 우리가 뭐 매일같이 우리가 무조건 콩비지만 먹고 살자, 우리도 똑같이 그리고 무조건 나누자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계속 해서 식탐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점점 그걸로 교만해질 수도 있고, 다른 죄에 연결될 수도 있고, 이웃의 굶주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욕심내는 모습으로 나가게 될 때, 이거야말로 정말로 큰 죄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본능적인 욕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잉하게 되면 선을 넘어서 이것이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과 재산권과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것 필요한 것 있어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입을 것과 먹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검소하고 겸비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고는 이 7가지 대죄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점점 끝도 없이 물고 넘어가고, 결국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기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니, 이것은 시작은 우리의 순수한 이 육체적인 욕구로 시작을 했을지 몰라도, 나아가서는 이 성령의 소욕과 반대되는 악한 소욕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우리의 육신의 욕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욕구를 우선적으로 쫓아가는 것이죠.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 원리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이끄는지는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그냥 오로지 내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하는 것이 좀 폼나게 만드는 것에 난 우선적인 관심이 있다. 이것은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답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두려워하지 않는 양자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요 아빠 아버지는 어린애식으로 부른다고 아빠라고 한 건 아니고, 아람어를 잘못 읽어서 음력을 해놓은 건데 아바라고 불러야 됩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이제 바른 독법이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친근하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이제 이런 자격을 얻었다.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로마의 양자법을 먼저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로마의 양자법을 지금 비유로 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자로 입양이 되었다. 과거의 신분 다 없어집니다. 과거의 빚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거기에 대한 더 이상 책임이 없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다 책임을 지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의 양자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나의 과거의 모든 죄악들, 부끄러운 모습들, 심판들, 죄에 대한 가책들, 모든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지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히려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대신 하나님의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셔서 공의롭게 우리를 용서하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를 책망할 수도 있고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바로잡으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것은 내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니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겁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땅에서 나의 삶의 환경이 어떤 여건에 있든지라도 관계없이 내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분의 자녀인데 하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인생 채찍을 갖다 대시면 그것도 아버지의 사랑인 줄 알고 감당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놓고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순종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걱정하고 또 죄의식에 매여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고 이런 모습에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상속자이므로 고난도 기꺼이 받는 삶이 바로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을 자칫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니 그 대가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고난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영광 가운데 이미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이 가족과 함께 당하는 일이라면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족과 함께 끝까지 나아가겠다 하는 이제 그런 모습에서 고난이 오면 고난도 받겠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면 고난도 받겠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시편 8편 5절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천사보다도 조금 낫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물론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사들도 우리를 두려워하고 부러워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한 소자에게 있었어도 주를 믿는 어린 소자는 그 사람에게 천사가 날마다 지키고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배움느니라. 든든한 보디가드가 있다는 겁니다. 뭐 방탄 차량에 뭐 10매덕짜리 자동차에 그리고 뭐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 대통령이나 이런 뭐 경호가 삼엄하죠. 경호원들이 뭐 대단한 실력가들 돼 있죠. 그들 중에 아무도 천사가 보디가드로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천사들이 보디가드가 되는 겁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를 아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개념에서 우리가 복을 만나면 복을 만나고 물론 복이죠. 축복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이죠. 그러나 땅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가족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 기꺼이 그것도 당하겠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이미 얻어놓은 것이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가족이라는 말이 영어로 이제 family라는 말이죠. F-A-M-I-L-Y이죠. 이걸 가지고 풀었으면서 F는 father, and M은 mother, 그리고 I love you.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요 앞글자 다 띄어가지고 붙여놓으면 이제 뭐 물론 말 맞춤이긴 합니다만은 이래 패밀리다.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가족은 서로 챙기는 겁니다. 서로 돌보아 주는 겁니다.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족은 운명 공동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누릴 것이 있으면 같이 누리기도 하고 고난이 있으면 고난도 같이 겪어야 되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기 아내에 대해서 말하기를 더 연약한 질그릇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공동체가 되었을진데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특권과 영광과 은혜를 누리기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혹시나 당해야 되는 고난이 있으면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그 정도 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심할 경우에는 순교를 할 경우도 있겠죠.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억울하게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원수를 그대로 받은 대로 갚아주지 못하고 7배로 더 갚아주지도 못하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내가 너무 폭력적으로 대항할 수도 없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모습들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우리가 그 상속자 됨으로 인하여 그거 미워가지고 괴롭히려는 마귀 사탄이 얼마든지 있을 터인데 그 마귀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드는 것일 때 내가 그렇다고 가족된 것을 포기하겠느냐?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의 가족된 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고난을 받게 되면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가족된 것은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나가야 되는 그런 우리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따라오는 놀라운 영광,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면 성경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바대로 그것은 땅에 있는 잠시 있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주님을 닮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은 어려움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구원받는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이 가족이 미워가지고 돌을 던지면 할 수 없이 나도 이 가족 원이기 때문에 그럼 나도 그냥 돌 맞죠 하는 이제 이런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피해서 나 가족 안 할래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죠. 자녀는 가족이잖아요. 자녀다움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함께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이것이 가족다움이고 이것이 자녀다움이 되는 것이죠. 끝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과 동행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육신의 욕구만을 쫓아가게 되면 곧 경계선을 넘게 되고 이웃을 파괴하고 죄로 달려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담대하고 기쁘게 살아가며 또한 우리가 그 가족이 되었으니 가족됨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있으면 그것도 기꺼이 감당하고 나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지극히 단순하고 당연한 그런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족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주의 성령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담대함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가운데 있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고난받기 싫어서 가족됨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 있지 않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주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대로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또 자원하여 작정한 예물들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더 놀라운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존귀케 하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며 범사에 붙들어 주시고 인정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강과 은혜와 또한 이 코로나 시대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에서 늘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이웃이 옆에 앉으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전후좌우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 안내 광고 여전히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에서 열왕기상까지입니다. 성찬식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간직하고 또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10월 정기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원식 집사님, 김숙경 집사님의 차남 김병길 군 알죠? 우리 김병길, 우리 김병길 집사님이신데 이번 토요일 날 부산 파크 하얏트 호텔 그래서 결혼 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 친족 결혼식으로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되어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결혼하려다 보니까 부산은 여러 가지 제약이 너무 심해서 아마 한 30-40명 이상 모이기 힘드는 이제 그런 입장. 그래서 호텔 방을 하나 빌려서 거기서 결혼 예식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혹시 축하나 인사하실 분들은 미리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 가정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어나서 우리 폐회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